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곳으로 인도받았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 주님 믿으면서 나갈 수 있게 더욱더 힘을 달라고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우리 지난 3일간 월요일부터지요. 사랑을 결단하고 그리고 이틀째 사랑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어제입니다. 3일째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붙드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은혜의 힘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신년기도의 4일차.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랑의 중심을 세우다, 기준을 정하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는요 사실 기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과 나중이 같으려면 같은 기준이 있어야만 그 일이 가능합니다. 기준이 중간에 틀려버리거나 기준이 바뀌어버리면요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 그 시작했던 그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 영 엉뚱한 다른 모습으로 그 결과가 완성되어 버려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준은 참 중요합니다. 사랑은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결론은 사랑은 서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 없이 맞추다 보면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기준들을 서로한테 이렇게 맞춰가면서요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다 보니까요 우리가 말합니다. 서로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가 말하는 사랑이 제각각 다 다른 모양들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랑이 이렇다 사랑이 저렇다라면서요 각자가 서로의 사랑이 옳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혼돈스러울 때가 분명히 있어요. 기준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성경에서는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딱 말합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이런 표현을 써요. 풍조라고 말하면요 이 한문인데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바람에 따라 흐르는 조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이라는 거예요. 보면 시대에 따라 변하는 세태를 풍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풍조라고 말하면 시대마다 각 시대마다 흔들리는 기준이 흔들리는 각 시대마다 그 기준이 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맞추다 보면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맞추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이 결론적으로는 세상으로 기울고 세상으로 나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우리 가운데 교회의 모습, 교회의 온전함을 이야기해 주는 성경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에서요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을 이 풍조라고 얘기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상의 세태 따라 살아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풍조가 어떻게 되느냐?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그 생각들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또 에베소서 4장 14절이요. 우리 가운데 또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요. 교훈이라 그래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옳은 소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풍조라는 거예요. 시대마다 세상마다 그들의 말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변해가니까 그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사랑도 시대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10년 전의 사랑과 5년 전의 사랑과 지금의 사랑이 다르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풍조에 따라 맞추다 보니까요. 우리가 사랑이 무엇이 진짜 사랑이고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한번 기억합시다.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각자가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고 또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교향악단이 있습니다. 적게는 한 10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많게는 한 120여 명의 인원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 악단, 우리 오케스트라의 생명은 우리가 잘 아는데도 하모니입니다. 조화예요. 연주에서 정말 그 하나의 소리로 연주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라는 거예요. 한 120명의 각자 다양한 악기를 가진 다양한 연주자들이 한 소리, 한 연주를 할 수 있는 비결은요, 단 한 가지예요. 그 기준이 지휘자의 손에 들린 지휘봉이기 때문이에요. 각자의 빠르기와 각자의 연습으로 익혀온 연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악단이 모여서 연주를 시작하는 그 순간은요, 각자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휘자의 지휘봉이 움직이는 그 순간에 연주가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빠르기도와 박자, 이 또한요, 지휘자의 지휘봉이 움직이는 속도와 박자에 맞춰야 돼요. 원래 연습보다 빠르게 움직일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지휘자가 이 손놀림이 좀 빨라진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속도를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지휘자의 속도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 맞춰서 연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주가 마치는 그 순간도요, 약속한 시간이 아니고요, 지휘자의 지휘봉이 마지막 손짓이 멈출 때까지 연주를 멈추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기준이 지휘자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조화와 그 하모니를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 안에 연주를 이어갈 수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사랑을 붙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지혜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예수님의 지혜에 따라 우리의 사랑이 연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언제나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언제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은요, 예수님의 약속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얼마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7번 하면 됩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말하는 최선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그 풍조에 따라 그들은 예수님 앞에 그 기준을 이야기했습니다. 7번 용서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아직까지 그렇게 용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7번이면 충분합니까? 이 정도로 하면 용서하는 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7번씩을 70번 하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너희의 사랑을 기준 삼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그 사랑 안에서 각자가 생각하는 사랑의 모양과 모습들이 있어요. 성경적입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입니까? 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만들어낸 세상의 풍조에 따라 그냥 로맨스의 한 장면을 우리가 사랑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제는 다른 것으로 기준을 삼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사랑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세워야 됩니다. 세상에는 사랑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을 하려면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이렇게 대해야 되고 저렇게 대해야 된다고 말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풍조를 다 뒤로 하고요, 우리가 이게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랑을 붙드는 우리가 온전한 태도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세상의 풍조의 가르침으로부터 내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선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보여주셨습니다.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주님,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저들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모습 안에서 우리가 오늘 다른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2024년
사랑을 연습합시다의 제목에서 우리가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더욱 그리합시다라고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가정 가운데 우리 남편과 아내와 우리 자녀와 우리 부모님께 오늘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잘하는 사랑, 세상이 말하고 있는 효, 세상이 말하고 있는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사랑과 그 평화와 그리고 그 돌봄과 그 나눔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